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아주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먼저 잘 지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고 또 이 하나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을 통한 온 만물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됨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가정의 또 중요한 구성체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자녀된 이에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바울은 피차 서로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녀보다 앞선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지위죠. 아래에 있는 자녀, 따르는 자녀는 순종으로 부모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순종은 위계 질서 안에서 권력의 유무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는 그 모습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따르는 것, 그리고 그를 존중하듯이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에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이미 율법에 주어진 첫째 계명이다. 그래야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에 대한 부분이죠. 부모의 잘남 혹은 능력 때문에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부와는 조금 다른 관계입니다. 부부는 그래도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준 관계라고 합니다. 혈연이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이 가정은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맺어지는 혈연 관계, 끊을 수 없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피차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를 넘어서는 각자 부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부부는 한 그리스도, 한 예수를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선택할 수 없는 필연, 혈연의 관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아버지 된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 당시에 자녀는 지금 우리가 자녀를 대하듯이 대하는 문화와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자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굉장히 권위를 내세우는 관계였죠. 특히 아버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의 지나친 억압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노를 마음에 품게 된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기의 양육 방식, 자기의 생각대로 아이를 억압하고 자유를 압제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기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죠. 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와 노를 품게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기르십시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그가 원하는 거 다 채워준다고 해서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는 것 아닙니다. 사랑을 쏟아놓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애정을 다 쏟아붓지만 아이가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훈계로 기르는 것이겠죠. 받아들이는 자의 목도 있죠. 어릴 때 철이 들기 전에는 그래도 부모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지만 점차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철이 들고 나면 나름대로 걸러서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도 참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게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입하는 것 아니고요. 아버지 된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필연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을 억압해서 가르친다면
그것이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스스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 살기를 강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가 이 정도 신앙으로 섬기고 신앙생활하면 자녀는 그것보다 약간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애를 쓰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지금 세대가 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더 새벽에 더 철야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로 헌신했던 부분들,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기른다라는 것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 활용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못 따라올 텐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정리하면 주 안에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모님, 능력 있고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님,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 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는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모습만은 회상해 볼 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참 하나님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겼다라는 그 기억이 그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삶,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정이라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하다가 종과 주인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바깥에 있는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종이 가정 안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넣고 한 가지 관계를 더 이야기하죠. 종과 주인의 관계. 우리마저도 종과 주인이 가족인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가족의 울타리 안에 종과 주인을 넣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이, 그 당시의 종은 자발적인 종도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요. 혹은 원치 않게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전쟁에 완전히 져서 그가 노예가 되는, 원치 않는 그 종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든 이렇든 그들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종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형식적으로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종이 이런 마음으로 그 가정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종의 신분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핵심이 그렇죠. 그리스도께 하듯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사랑하라. 이 원리가 종과 주인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종을 대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주인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십시오. 이와 같이가 무엇일까요? 종에게만 그리스도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가 아니라 그 종만 아니라 주인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위협하지 말고 주님이시여, 주님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차별 두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종에게만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만약에 종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종도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맺어지고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도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관계를 맺어간다면 이 종과 주인도 경제적인 이유로 맺어지죠.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노동력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 경제적인 관념 속에서 맺어진 관계인데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혹은 일, 사역에서 이런 주종의 관계, 그것이 경제적인 관계로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인데 그것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가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제의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을 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가정 공동체를 더 나가서 이 확장된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은 어디까지입니까?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조금 더 확장한다면 뭐 형제, 친직이 되겠죠. 근데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과 주인의 관계도 가정 안에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대할 때에 가족처럼 대하는 거. 여러분의 목장, 우리의 연합 공동체, 우리가 맺는 관계가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좀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하는 삶의 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 하듯이 대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대하는 것. 항상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대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처리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항상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 얘기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에게 아름다운 본과 신앙의 모습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공경, 존경,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종의 모습,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맺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도 조금 더 풍성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주간에 수험생들이 원서를 쓰고 이제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비전과 미래를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험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모 삼아주셨습니다. 그 관계가 혈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관계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또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과 공경의 마음, 또 섬김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역사해 주셔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신앙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부모님 중에서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비춰갈지를 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들의 뇌리에,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결정적인 상황과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주님 앞에 엎드렸던 주님의 도움을 친구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올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모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는 자유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행동을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앞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동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을 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씩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저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 신앙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인간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대화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행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게 원합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게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시작기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을 열려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꿈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버지 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생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 원수를 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나가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날에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날에 풍부가 여주시되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미래를 잘 돌려드리며 열심히 주님께 다니도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잡혀 나갑니다. 앞날을 열어주시고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아버지와 진행하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일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